존 스토트 기독교의 기본 진리 7장 그리스도의 죽음.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 기독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어떤 일을 하셨다고 선포한다. 이것이 성경의 주요 주제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요한일서 4장 14절. 앞에서 보았듯이 죄에는 세 가지 중요한 결과가 있으므로 구원은 이것 모두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쫓겨난 데서 회복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우리는 거듭나서 새 성품을 받아 도덕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오래된 불화를 사랑의 조화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구원을 가능하게 하신 방법은 첫째, 자신의 죽음이요. 둘째, 성령을 주심이요. 셋째, 그의 교회를 세우심이다. 이 중 첫째는 이 장에서 고찰할 것이고 둘째와 셋째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바울은 그의 일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그의 복음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묘사했다. 고린도 후서 5장 18, 19절. 또한 이 화목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는 화목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화목의 실행자는 그리스도시라고 말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18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19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원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 가운데 있던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인간의 구원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만일 이 사실을 바르게 다루지 못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19, 20절. 그러면 화목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은 서로 갈등하고 있는 두 편이 하나로 되는 행위 또는 그 하나됨이 표현되고 향유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 화해를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었다고 바울은 말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것이었다. 죄는 분리를 낳았지만 십자가는 화평을 낳았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간격을 만들었지만 십자가는 그것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았다. 죄는 교제 관계를 깨뜨렸지만 십자가는 그것을 회복시켰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진리를 다른 말로 표현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인가? 기독교에서 십자가는 그렇게 중요한가? 십자가가 성취한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인가?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중심성과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십자가의 중심성.
예수님이 죄를 위한 제물로 죽으신 사건이 성경의 중심 주제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을 보아야 한다. 구약의 종교 행위는 처음부터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니 창세기 4장 4절. 이후로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들은 제물을 드려왔다. 모세의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도 제단을 쌓고 짐승을 죽여 그 피를 흘렸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약이 맺어진 이후로는 자발적이고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규정화되었다. BC 7, 8세기의 위대한 예언자들은 예배자들의 형식성과 비도덕성에 항변했지만 제물 제도는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 유대인들은 모두 번제, 소제, 감사제, 속죄제, 속건제, 관제 등의 제사의식뿐 아니라 제사를 드려야 하는 때인 매일, 매주, 매월, 매년 특별한 제사를 드리는 데에도 익숙해 있었다. 따라서 우둔하지 않은 한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이 모든 교육적인 행사의 근본적 교훈, 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를 배울 수 있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구약 성경의 제사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보여주는 가시적 상징이라면 예언자들과 시편 기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했다. 우리는 여러 시편에서 부당하게 핍박받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후에 그리스도께 적용되었다. 스가랴의 목자는 매를 맞고 그 양떼는 흩어지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 있다. 스가랴 13장 7절, 마가복음 14장 27절 참고.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과 끊어져 없어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통해서도 이를 볼 수 있다. 다니엘서 9장 26절. 무엇보다도 이사야서 후반부에 있는 소위 종의 시가에 나타나는 숭고한 인물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그는 여호와의 고난당하는 종으로 멸시받고 질고를 아는 자이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위해 찔리고 다른 사람의 죄악을 위해 상하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고 많은 사람의 죄를 졌다고 묘사되어 있다. 이사야 53장.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기록되었으니 누가복음 24장 46, 47절.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 자신의 운명을 알고 계셨다. 그는 성경이 자기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는 것과 사람들의 기대가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됨을 아셨다. 특별히 그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했다. 그의 사역의 전환점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직후 주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마가복음 8장 31절. 그의 가르침에 계속 나타나는 것이 뭐뭐 해야 한다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성경이 그에게 부과한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받을 세례가 있음을 알았으므로 그것을 이루기까지 답답함을 느끼셨다. 그는 꾸준히 자신의 때를 향해 나아가셨다. 이것에 대해 복음서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드디어 십자가가 시야에 들어온 체포 직전 그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할 수 있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앞에 닥친 시련을 보면서 그는 두려운 예감이 가득했다. 그는 부르짖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2장 27, 28절. 마침내 체포되는 순간이 닥쳤고 시몬 베드로가 그를 지키기 위해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요한복음 18장 11절.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도 하셨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마태복음 26장 53, 54절. 구약이 예언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십자가의 절대적 중요성을 신약 성경 기자들은 충분히 깨닫고 있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지면을 그의 마지막 주간과 죽음에 할애하고 있다. 마태복음은 40%, 마가복음은 60%, 누가복음 33%, 요한복음은 거의 50%를 예루살렘 입성과 승천 사이의 사건에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 복음서는 절반으로 나뉘어 표적의 책과 순환의 책으로 불리기도 한다. 복음서에 암시된 것이 서신서, 특히 바울 서신들의 명시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바울은 지칠 줄 모르고 꾸준히 독자들에게 십자가를 상기시키고 있다. 자기를 위해 죽으신 구주께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고린도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의 교묘함에 빠지기 쉬웠으므로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2에서 24절. 다음은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 아덴에서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실제로 선포한 것이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15장 3절. 십자가에 대한 강조는 신약 다른 부분에도 많이 나타난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대해 생각하고 기록한 것은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에는 한결같이 그리스도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고 선포되어 있고 히브리서 9장 26절. 신비하고 기이한 요한계시록에 이르면 하늘에 있는 보좌 곁에서 유대 지파의 사자로 뿐만 아니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는 영광 받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6절.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도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12절. 따라서 창세기 첫 장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몇몇 작가들이 주홍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계속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성경이라는 지도에서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그리스도의 교회도 성경이 십자가의 중심성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인정했다. 수많은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십자가 기호를 표시하고 무덤에도 십자가를 세워준다. 흔히 교회는 십자 모형으로 건축되고 있으며 많은 그리스도인이 옷깃이나 목걸이에 십자가 모양을 사용한다. 이런 것은 어느 하나도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상징이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하늘에서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성경에서 볼 수 있다. 십자가 없이 정복이 없고 십자가 없이 기독교도 없다. 왜 그런가? 또 그 의미는 무엇인가? 십자가의 의미.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기에 앞서 아직도 많은 것이 신비에 쌓여 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사건이
역사의 중추가 되는 사건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마음이 이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언젠가는 베일이 모두 걷히고 수수께끼가 다 풀릴 것이다.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며 그가 이루신 일을 인해 그를 영원토록 예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그토록 학식 있고 수많은 계시를 받은 위대한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그가 이 정도면 우리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따라서 나는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언급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내가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글을 살펴보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까웠던 핵심 제자 3명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보다 밀접한 교제를 가졌던 삼총사였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신 것과 가르치신 것을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알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 그가 자신의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 몇 가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둘째,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극구 말렸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최초의 사람이었으나 그리스도의 죽음의 필요성을 거부한 최초의 사람이기도 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외쳤던 것이다. 그 후에도 그는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끝마치실 때까지 죽으셔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굽히지 않고 반대했다. 그는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려 하실 때 칼을 휘둘러 방어했고 체포된 후에는 멀찍이 뒤따라갔다. 그리고 우울한 현실의 직면에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다. 그리하여 그는 자책과 절망의 눈물을 흘려야 했다. 결국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을 때에야 누가복음 24장 26절 비로소 시몬 베드로는 이해가 되어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주 지나지 않아 그는 진리를 굳게 믿고 성전 행각에서 군중을 향해 이렇게 연설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18절. 그의 첫 번째 서신인 베드로 전서에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언급이 수차례 나온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할 필요성을 시인하기가 꺼려지고 십자가의 의미도 빨리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리를 설득시키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시몬 베드로일 것이다. 셋째,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십자가에 대한 언급은 비의도적인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셔야 할 필연성을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주장했다면 우리는 그가 의도적이었다는 의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명백한 윤리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 거룩할 것과 인내로 고난을 견딜 것을 촉구하고 나서 그들을 격려하고 본을 보이는 방편으로 십자가를 언급했다. 베드로 전서에서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가장 긴 부분은 2장으로 18절부터 끝절까지 계속된다.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첫째는 본으로서 죽으셨고 둘째는 죄를 담당한 자로 죽으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본으로 죽으신 그리스도. 이 서신서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박해이다. 네로 황제는 교회에 대해 적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신자가 두려움으로 낙심하고 있었다. 이미 발작적인 폭력 사건이 있었고 다가올 일들은 더욱 심각할 것 같이 보였다. 베드로가 제시한 충고는 직설적이다. 기독교도들이 이교 통치자들에게 핍박받고 있지만 자신의 잘못에 의해 형벌받는 것이 아님을 확신시켰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못되므로 의를 위해 고난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치욕을 감수하라고 했다. 그들은 복수는 물론 저항해서도 안 되었다. 복종해야 했다. 억울한 고난을 인내로 참는 것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었다. 그때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에 십자가가 떠올랐다. 억울한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부름받은 내용의 일부였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간사함도 없으셨다. 그런데도 모욕 당하셨을 때 보복하지 않으셨다. 또한 고난 당하실 때도 위협하지 않으셨다. 그저 자신을 내어 맡기셨을 뿐이다. 본문대로 한다면 그는 그들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의 손에 맡기셨던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베드로가 여기서 사용한 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온다. 그것은 선생의 습자책, 즉 학생이 쓰기를 배울 때 선생의 필체를 그대로 흉내내어 쓰는 완전한 글씨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가나다를 배우려면 우리 삶을 예수님의 모범에 맞추어야 한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베드로의 붓끝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욱 웅변적이다. 그는 이전에 감옥과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만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멀찍이 뒤따라갔다. 그 후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는 익숙한 말씀으로 베드로에 대한 부르심과 사명을 새롭게 하셨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주님의 발자취를 보다 충성되게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독자들에게 자기와 함께 이 일에 동참할 것을 권고했던 것이다. 십자가의 도전은 지금도 1세기처럼 편안하지 않다. 또한 그것은 이전처럼 오늘날에도 적용된다. 아마 복종하고 대항하지 않으며 불의한 고난을 참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명령보다 우리 본능에 반대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맞아 넘어지는 경우에 벌떡 일어나 당한 만큼 갚을 준비를 한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피해를 그대로 받고 원수를 사랑하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감동적인 본만은 아니다. 만일 이것밖에 없다면 복음서에 기록된 많은 사실이 설명되지 않을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어떤 뜻인가? 또 다락방에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26장 28절. 본에는 속죄가 없다. 그것이 용서를 가져다 줄 수 없다. 또한 십자가가 가까이 올 때 왜 예수님의 영혼은 답답하고 외로웠는가?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고뇌, 눈물과 부르짖음, 피땀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9, 42절. 예수님이 받지 않으시려 했던 그 잔이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가 보이신 본은 복종과 인내의 본이었을지는 몰라도 결코 용기의 본은 못 되었을 것이다. 플라톤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감옥에서 독배를 아주 기꺼이 즐겁게 마셨다고 했다. 소크라테스가 예수님보다 더 용기가 있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들의 잔에는 다른 독이 들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흑암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부르짖음과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단순히 본으로서만 죽으셨다면 이런 것들은 설명할 길이 없다. 실제로 이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의 본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순전히 본이었다면 복음서에 기록된 사실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불가사의로 남을 뿐 아니라 인간의 필요도 충족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우리는 단순히 본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구주도 필요한 것이다. 본은 우리의 상상을 자극하고 이상을 불타게 하며 또 결심을 굳게 한다. 그러나 전에 지은 죄를 씻어 상한 양심에 평화를 가져오거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하지는 못한다. 어느 경우에든지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 의심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신 일을 우리의 죄와 연결시킨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요한 1서 3장 5절 이처럼 신약 성경의 3대 저자인 바울, 베드로, 요한이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죄를 연결짓고 있다.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신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 죄와의 관계를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설명했다. 죄를 담당한다는 표현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것이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아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 개념은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법자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그는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또는 그는 벌을 담당할 것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 이런 말씀도 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레위기 5장 17절 그러나 때때로 다른 사람이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 시사되어 있다. 서원의 유효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민수기 30장에서 모세는 남자나 과부가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혼전의 여자나 결혼한 여자가 한 서원은 그 아버지나 남편이 그것을 허락해야 성립된다고 했다. 만일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듣는 날에 그것을 취소하지 않고 얼마가 지난 후에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고 되어 있다. 민수기 30장 15절 또 다른 예는 예레미야애가 5장 7절에서 볼 수 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맡거나 그 결과를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피제사에 의해 더욱 상세하게 설명된다. 이 속죄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레위기 10장 17절 이와 비슷하게 아론은 속죄일에 그의 손을 속죄염소의 머리 위에 얹음으로써 자신과 백성을 그 염소와 동일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다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고백해 그 죄를 상징적으로 염소에게 전가시킨 후 광야로 쫓아내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레위기 16장 22절 이 말씀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것, 그를 대신해 그의 죄에 대한 형벌을 지는 것임이 분명해진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듯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히브리서 10장 4절 그래서 이사야서의 가장 긴 종의 시 53장에서는 죄 없이 고난당하는 자가 의도적으로 희생당하는 것이 묘사되어 있다.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는데 그것은 그가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은
속건 제물이 되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되 행하였다. 그러나 그도 역시 양같이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였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를 묘사한 이 모든 대치에 관한 말씀은 레위기에서 본 말씀과 더불어 같은 장의 두 구절,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리라로 요약된다. 마침내 오랜 준비 기간 끝에 예수님이 오셨다. 세례 요한은 공공연하게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외쳤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 신약 기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최종적 희생 제물로서 구약 제사의 성취임을 쉽게 깨달았다. 그리하여 이 진리는 히브리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구약의 희생 제물은 황소와 염소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 구약의 제사는 끊임없이 반복되었지만 그리스도는 단번 죽으셨다.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 말씀은 베드로가 말한 것,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죄와 자신을 동일시하셨던 것이다. 그는 우리의 속성을 입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악까지도 담당하셨다. 그는 마리아의 태를 통해 육신이 되셨을 뿐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가 되셨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말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성경의 기록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에 속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러나 그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된다. 앞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다고, 즉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담당시키지 않으셨다고 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과분한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시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시던 그들은 자신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리스도는 아무 죄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 죄로 인해 십자가 위에서 죄가 되신 것이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이 말들이 의미하는 엄청난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난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이 어둠과 함께 정적이 왔다.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당하는 영혼의 고뇌를 어느 눈도 보지 못하고 어느 입술도 말할 수 없었다. 온 세상 모든 역사의 죄가 모두 그에게 지워졌다. 그는 자원하여 그 죄를 자신의 몸으로 담당했다. 그 죄를 자신의 죄로 삼은 것이다. 그는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셨다. 그리하여 영혼이 비참하게 버림당한 가운데 그의 입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통의 절규가 흘러나왔다. 마가복음 15장 34절. 그 말은 시편 22편 첫 절에서 인용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시편의 묘사를 묵상하신 것이 분명하다. 하필이면 왜 이 구절을 인용하셨는가? 왜 마지막에 있는 승리의 구절을 인용하지 않으셨는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거나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았겠는가? 그것을 연약한 인간이나 절망한 인간의 부르짖음이었다고 여겨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상상하고 있었다고 여겨야 하는가? 아니다. 이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자신이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계셨다. 그리고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사이를 가로막은 것이다.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육체에 거하는 동안에는 아버지와 끊임없는 교제를 누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순간 버림을 당하셨다. 간단히 말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지옥으로 보낸 것이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영혼의 고통을 맛보셨다. 그는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라는 형벌을 우리 대신 담당하셨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런데 갑자기 깜깜한 어둠으로부터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외침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 숨을 거두셨다. 그가 목적하고 왔던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성취하려고 했던 구원이 달성된 것이다. 세상의 죄는 담당되었다. 이제 이 구주를 믿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을 공공연하게 증거하려는 듯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성전의 휘장을 찢어 갈라버렸다. 이제는 더 이상 휘장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은 이제 사라졌다. 그리스도가 모든 신자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 후 36시간 후 그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자신이 헛되이 죽지 않았음을 증명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담당하신 이 단순하고도 놀라운 이야기는 이상하게도 오늘날 인기가 없다.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해 우리의 형벌을 받으신 일을 비도덕적이거나 무가치하거나 부당하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이것은 쉽게 일축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할 일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당연히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즉 그분의 무한한 자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데 제3자인 그리스도가 애쓰고 계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먼저 이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방법을 나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도는 동일 문단 속에서 두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역설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나사렛 예수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면서도 한 분인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을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의 인격에 역설이 존재한다면 그가 한 일에도 역설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비록 우리가 이 역설을 풀지 못하거나 그 신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해도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직접 한 말은 믿을 수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 즉 그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형벌을 당하셨다는 성경 말씀을 증거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이 이 의미였다는 것은 세 가지로 분명해진다. 첫째,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의 초기 설교에서 그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했다. 사도행전 5장 30절. 유대인들은 이 말이 시사하는 것이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임을 잘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삶을 마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도들은 이 개념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으며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것을 설명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10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고도했다. 13절. 문맥상 이 구절들의 명확한 의미는 범죄자들에게 내리는 저주가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 저주를 몸소 지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그 저주에서 해방시키셨다. 둘째, 베드로전서의 이 본문은 이사야 53장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5구절 이상이나 된다. 도표로 살펴보자. 앞에서 이사야 53장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희생의 죽음을 당하는 무죄한 자를 묘사하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예수님도 이 장에 비추어 자신의 임무와 죽음을 해석했고 제자들도 뒤따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신의 병거 위에서 이 장을 읽다가 여기서 선지자가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냐고 전도자 빌립에게 물었을 때 빌립은 즉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 8장 35절. 셋째, 베드로전서의 다른 곳에도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있어 2장의 이 말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 1장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19절,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직전에 행한 최초의 유월절 제사와 관련이 된다. 이스라엘 민족의 각 가정은 각각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와 문지방에 뿌렸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베드로는 유월절을 그리스도께 대담하게 적용시켰다. 바울도 역시 그랬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죄의 속박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였다.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이 피가 우리 각각의 마음에 뿌려져야 한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언급하는 중요한 또 다른 곳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켰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복귀시키기를 원하셨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 죄를 대신해 고난당하셨다. 죄가 없으신 구주가 범죄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 일을 단번에 이루셨다. 따라서 그가 이루신 일은 반복될 수도 개선될 수도 보완될 수도 없다. 이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된다. 어떠한 종교 행위를 하거나 선행을 한다 해도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은 기독교의 겉모습만 받아들여 자신의 노력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종교를 인간이 노력하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여긴다. 그들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생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조화될 여지가 없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의 죽음은 쓸데없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없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는 굳이 죽을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고 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사도 바울이 살던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십자가의 메시지는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그러나 수많은 사람의 양심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 그가 상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으며 그가 고통받으심으로 용서가 오고 그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아멘.